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자신이 누구이며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양육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 양육 역시 건강하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지나친 어머니의 경우 자녀 양육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대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 기도로 시작하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옛자아를 벗어버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부활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기 원하오니 저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애벌레와 나비. 하나님은 부활 생명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 속에서 예화를 하나 주셨는데 바로 나비의 한 살이다. 나비는 성충이 되기까지 4단계의 생명 주기를 거친다. 우리 믿음의 행보가 나비의 성장 단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나비의 첫 단계는 작은 알이다. 나뭇잎 위에 있는 작은 점이 보이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게 닫혀 있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껍질 안에 갇혀 있었다. 우리 자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죄성, 즉 우리의 깊은 내적 자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없다. 다음 단계는 유충 혹은 애벌레 단계다. 애벌레는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면 알에서 나온다. 애벌레는 쉬지 않고 왕성하게 먹고 급속히 커지면서 말 그대로 옆구리가 터질 지경이 된다. 애벌레는 외피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외피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애벌레의 몸이 커지면 외피가 갈라지면서 허물을 벗게 된다. 애벌레는 이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져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는 알껍데기를 깨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 우리는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알고 싶어 한다. 우리를 영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먹어치운다. 우리가 성장하면 새로운 지식을 담을 수 없는 외피는 벗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허물을 벗을 때까지 더 많이 섭취하고 더 많이 자라게 된다. 우리는 크고 살진 애벌레가 된 자신의 모습에 다소 흥분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의 성장에 감탄한다. 우리는 성장을 거듭하면서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데려갈 준비를 하신다. 나비의 한 살의 세 번째 단계는 번데기다. 완전한 성충이 될 준비를 마쳤을 때 애벌레는 나뭇가지 위에 자신의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 끈적거리는 물질을 뱉어낸다. 한 올의 명주실에 의지하여 매달린 후 몸을 뒤집어 복부 끝에 있는 발톱 부분을 고치 속으로 밀어넣고 머리를 아래로 한 채 매달려 있는다. 번데기의 말랑말랑한 조직이 곧 딱딱해지면서 단단한 껍질이 만들어진다. 번데기의 내부 조직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번데기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깜깜한 내부에서 일어나며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이 변화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날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안전지대를 넘어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맞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으로서 이전에 생각하고 믿고 행동해오던 방식에 대해 죽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위해 재정비되는 시간이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외롭고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고 있으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할 것이다. 삶이 납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어느 날 문득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준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비의 한 살에서 마지막 단계는 성숙한 성충이다. 변태의 과정이 완료되면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게 된다. 처음에는 젖은 날개가 납작하게 서로 붙어 있다. 나비의 몸은 연하고 축축하다. 나비는 곧 날아갈 준비를 하려고 근육을 사용해 몸과 날개에 공기를 불어넣어 부풀리고 말린다. 1시간 남짓 지나면 나비는 날아올라 짝을 찾아 번식할 준비를 마친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과거의 애벌레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대체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준비가 된 것이다. 성숙하고 날아갈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내적 장비를 갖추고 십자가 고치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할 때에 생긴 변화는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옛 사고방식과 행동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다. 분노와 절망이 평강과 사랑으로 바뀐다. 시기와 질투는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로 바뀐다. 낙심이 기쁨이 되고 성급하며 참지 못하던 모습이 오래 참는 모습으로 달라진다. 거칠고 독선적이던 성격이 온유함으로 바뀐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아지고자 노력하는 수준 이상이다. 한 단계씩 발전하는 자기개발의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변화다. 진정한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날아올라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었다. 어머니여, 그대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구상의 그 어떤 이들과도 다른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셨다. 이전에 아담의 자손으로 살 때는 주님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일그러지고 뒤틀려서 그분을 담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릇으로 다시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피 흘리셨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다. 첫 아담의 신부가 피 흘리는 옆구리에서 나왔듯이 말이다. 현재 우리는 그분과 약혼 관계에 있다. 약속으로 인을 쳐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성령이라는 약혼 반지를 끼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차면 그분은 우리를 준비하신 집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 어디서도 찾기 어려운 성대한 혼인잔치를 베풀고 결혼식을 올리며 마침내 신랑과 완전히 연합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의롭다.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당신, 바로 가장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당신은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졌다. 당신은 더 이상 더럽고 타락한 죄인이 아니다.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해 지어진 성도다. 부활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죽음으로부터 천국이 약속된 그리스도 안의 생명으로 이끄셨다. 현재에는 육신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을 받는 과정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미래에는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부활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준다. 나는 무기력한 죄인이 아니다. 그분이 주신 의의 옷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친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위대한 목적을 알 길이 없다. 나는 태어났고 또 거듭났다. 주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진 외투를 입고 있는지, 즉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살아있다. 여전히 육신을 지닌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지만 진정한 나는 활기차게 살아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름답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예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한 새 피조물로 만드셨다. 우리는 스스로 자존감을 살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우리 육신을 더욱 강화시키고 사실상 죽어야 할 것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작품이며 선한 일을 위해 그 안에서 창조된 존재다. 우리는 로마서 7장에 기록된 것과 유사한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육과 영이 서로 대적하며 싸울 것이다. 육신적인 옛 사고방식으로는 육신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자. 어느 가족이 살던 집을 팔았다. 새 주인은 전체 집 구조와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실내 장식이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아 시간을 들여 낡은 물건들을 드러내고 새로운 것들로 집을 꾸몄다. 카페트를 바꾸고 벽을 칠했다. 커튼을 바꾸어 달고 새 가구도 들였다. 이렇게 해서 집은 점점 새 주인의 취향과 성격을 닮아가게 되었다. 의미를 확대 적용하지 말고 전체적인 의미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이제 우리 안에는 그분이 거주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속사람을 주셨다. 그 속사람 혹은 영은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에 부합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 기도로 마치기. 주님,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진리를 깨달아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면 아마 사회적 책임을 줄이고 싶을 것이다. 업무 시간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가족 사이의 결속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자녀와 남편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수많은 일과 씨름하다 보면 남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 아이들이 독립하여 떠나게 되면 미루고 못다한 일들을 할 시간은 얼마든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